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인데 저는 이 자리에 오면 유별나게 더 떨립니다. 네, 아마 하늘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옥하는 목사님이 대선배시지만 사실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시는 분인데, 살아계실 때도 큰 가르침을 주셨지만 돌아가셔도 이렇게 큰 가르침을 줄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후임자를 잘 세워라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만 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좋은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곧 보실 것입니다. 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빨리 나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올해로 만 53이시고 이제 곧 넷을 바라보는데요.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분통 터지는 일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장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극은 삶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좋아하세요? 사랑하기를 좋아하세요? 네,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숙할까요?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너무나 높은 기준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것은 상상해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 라는 기준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감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감으로써 그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하고 가장 경쟁 상대에 있었던 그룹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가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씀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그들은 매우 좋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은 죄인들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인들은 거룩하지 않으니 저들과 구별해서 살아야 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는 우리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몇몇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구절에서 잡았죠. 그것은 모두가 제사장들만큼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들과의 경쟁을 벌였는데
초대교회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네, 읽지는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격 없는 정말 소외되고 부정한 자들, 그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하고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들을 구별한 반면 초대교회는 그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죠. 자, 죄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또다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란 말은 요한복음과 요한문헌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계명은요,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로 딱 줄일 수가 있는데 이 한 계명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엔톨레, 계명이란 단어는 단수인데 요한일서 3장 11절을 봐도 이 말씀은 또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12절 등등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매우 중요하죠. 원수 사랑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기 쉬워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부부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각자를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은 흠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가 참으로 쉽지 않은 계명이고 이것은 우리가 늘 실천해야 하지만 참으로 실천하기가 멀리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만 하면 되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되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그의 계시인 그 아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거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상대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지키게 되죠. 그 뜻이에요.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귀담아 듣고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이것이 11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쁨을 주려고 하신 겁니까? 네, 기쁨을 주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함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안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겠어요? 기쁨이겠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쁨만 있다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과 같이 라는 그 기준은 너무나 높은 기준이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맞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 사태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뭔가 배움을 주시려고, 한국교회에 뭔가 가르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랑이란 말은 언제나 인간의 기준에서 나이스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막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제자에게, 그것도 수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사랑이 없음일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화를 낼 때도 예수님의 동기는 인간적인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실 때도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높은 지성을 넘어선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사랑에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겸비되지 않은 사랑은 오히려 많은 것을 망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보면은요, 엄할 땐 엄해야 되고, 그죠?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단호하지 않아서 오히려 자식 교육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지혜가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이스한 게 아니라 악을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가르침을 주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목숨을 바치는 수준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13절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의 사랑은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요,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큼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14절, 15절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가가 다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일까요? 명한 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명한 대로 행하면 그때부터 내 친구다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친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은 명한 대로 행하는 특징을 가진 자가 내 친구들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너 내 친구잖아. 너 내 친구잖아. 나 너 친구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할 수 있어.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격 없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 말을 지켜라.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고 너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으니 너네들은 내가 명한 대로 행하고 행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 종 아닌가?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는데 예? 여러분 친구예요, 종이에요? 본문에 보면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그러면은 종이라고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걸까요? 우리는 친구고 사도 바울은 종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을 부르지만 사실 이 찬양은 이 본문에 따르면은 성경에 따르면은 약간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때 그 관계는 상호 교환적인 그런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는 뜻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어디서도 사람이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주님의 벗 아브라함에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습니다.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서 제가 다 줄여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디서도 예수님을 친구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그 뜻이 마치 아버지가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들이나 학생을 난 너에게 친구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아들이 아버지에게 친구야. 학생이 선생님에게 친구 이럴 수는 없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삼으셨다 그러실 때 그 뜻은 노예에게는 종에게는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은밀한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고 명령할 뿐이에요. 그러죠? 야, 너 이거 뭐 가져와. 저거 해. 시키잖아요. 그러나 친구는 무조건 시키기만 하면은 친구가 아니죠. 자신의 은밀한 것을 알려주고 나누고 그럼으로써 친구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이 명령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친구로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은밀한 걸 알려주시고 그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은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고 인간이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어요? 행하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택함 받았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맞지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도 제가 볼 때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이 자리를 택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저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을 듣기 위함이고 또한 여러분께서 한 뜻으로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함이죠. 그러나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택함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같이 하면 11절 부르심과 택하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에게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행한즉 그 위에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요한복음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게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데 다 택함 받았다고 열매를 맺느냐? 그건 아니죠. 가룟 유다를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매는 무엇일까요? 뭐가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내용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얼만큼 맺히고 사는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 계명은 또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에 머물면 참으로 제자가 된다. 이 말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속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도 몰라요. 아니 뭐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주 대박이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살면서 여러 번 제가 속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오지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해 주셔놓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니까 작은 믿음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도 산이 옮겨지지 않을 때, 제가 예수님께 배반을 당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제가 잘못 오해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결코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그냥 구두로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란 것은 당시 문화에 보면은요, 뜻, 존재, 인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을 함부로 망령되게 주장하거나 해석하거나 일컫지 말라, 이 뜻이죠. 저희 학교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가끔 어떤 그 경사를 맞이하신 교수님이나 직원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달고 커피를 이제 교직원들에게 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 이름을 거기다가 쓰기만 하면은 그때는 커피나 음료를 이제 한 잔을 제가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 달면 안 돼요. 또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 달고 제가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 사랑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어져서는 안 되고, 얻어진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잘 아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분을 잘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들에게 제가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어떤 이유로 소개해 줄 때 너 내 이름 대고 가서 그 사람 만나, 이러면은 그것은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을 팔고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말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고,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보고 혹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혹은 학생들의 말을 듣고
저를 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저 잘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저를 몰라요.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TV에서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간 체험들이 늘 있느냐,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느냐.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얘기가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늘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마음대로 구하고 다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남녀 간에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뭘 해달라고 조르지 않죠. 그죠? 그저 서로를 위할 뿐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 상대에게 자동차 사가지고 와라, 아파트 해가지고 와라, 뭐 병원 열쇠도 해와라, 이런 말 하진 않죠. 그죠?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해준다면 모를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에게 상대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자식이 효자가 될 때는 언제겠어요?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죠. 그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귀 기울여주고 들어줍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삐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가 행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의지를 내가 무시하면서까지 그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에 빠진 기도는 진심으로 무엇을 이기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를 위한 뜻만 구할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지금 사랑의 교회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늦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나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겠죠. 우리는 기도를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대화죠. 그렇잖아요? 기도는 대화죠. 대화는 소통입니다. 맞죠? 소통의 핵심은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만 또한 듣는, 소통을 통해서 듣는 과정까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죠. 간절한 기도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그 능력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못한다고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최고의 복임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간절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공짜가 없으셔요. 여러분을 가르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배울 때까지 훈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박혀지지가 않는지, 사랑이 낭만적일 때는 참으로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낭만적이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이 사랑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지켜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제가 18절, 19절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서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교회에 다니는 자의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정죄하는 자는 바로 너희가 믿는 모세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와 세상의 대립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싸움은 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 것입니다. 많은 미움을 겪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쁨의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추구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가는 그 체험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예전부터 우리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말씀에는 강한데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로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들음에서만 끝나지 말고 주님, 마지막 죽기 전에 그때서야 사랑이 이토록 중요했구나, 서로 사랑하자를 깨닫지 말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를 통하여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주여, 우리가 메마른 가슴에 사랑을 체험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